네, 오늘은 그 나라가 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나라 이야기 그리고 통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한 나라의 국민, 한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각자가 다 느끼시는 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 나라에 대한 감정, 이런 부분들은 다 온도차가 저마다 다르고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나라가 있어서 좋고 이 나라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흔히 표현대로 헬조선이라고 할 만큼 나라가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사실 이 양가적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좋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그러한 마음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다는 것은 적어도 지상의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때로는 헬, 지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늘지고 불안한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마어마한 왕이 임하셔서 자기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 다스림의 결과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그 나라의 어떤 삐까뻔쩍한 그런 걸 그리지는 않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금은 보석이 가득한 천국,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런 미학적인 관점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조화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요, 마치 동화를 읊어주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이리, 어린 양, 표범, 염소, 사자, 송아지, 소, 곰, 이런 동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아주 평화로운 정경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일단 크고 일단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하고 으리으리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좀 힘 팍 주고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려주는 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저 평안함, 평온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어디에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질문을 좀 바꿔서 과거에 세상이 과연 이랬던 적이 있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바로 에덴 동산이 이러한 모습이었지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곧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회복 그 이상의 완성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어떻든 서로를 해하지 않고 적대하지 않고 반목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았더라라고 할 만큼 감탄하실 만한 그 에덴의 회복이 최종적으로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도 동물도 자연도 모든 관계 모든 질서도 다 에덴처럼 회복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회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동물들이 서로 안 싸우고 서로 안 잡아먹어요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사람도 등장시킵니다. 6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오고요, 또 8절에 보면 젖먹는 아이 혹은 젖된 아이도 나오고 있죠. 이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에덴의 회복인데요. 뭐죠? 뱀이 사람을 유혹했고 사람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게 됐던,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인 이 아이가 서로 반목하게 되었던 인류의 가장 치명적인 역사를 극복하고 원래의 모습, 곧 뱀과 인간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원래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과 동물이 단지 조화롭게 살아간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요, 6절에 보니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나오는데 이 동물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끌린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소극적으로는 돌보아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이끈다 혹은 몰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사회가 소를 모는 농경 사회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람이 이처럼 다른 피조물들을 잘 돌보아주고 잘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형상인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아예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스림, 그 사명의 완성, 곧 하나님이 청지기로 주신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그 사명의 완성이 바로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곧 각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도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장은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과 같은 화목하고 평화로운 장소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사람이 그곳을 잘 다스림으로써, 주님과 함께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영상을 진정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복을 언급하자면 9절에 나오는 이 지식의 회복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실 이 지식의 문제는 이사야서에서 꽤 중요하게 다루어온 문제입니다. 어떤 거였죠?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이 들어요. 그러나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도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들의 무지에 대한 경고가 반복해서 이사야서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무지에 대한 반전, 이 무지에 대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을 것인데 그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나라 온 땅에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회복을 고대하고 이러한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종말이 없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표현해요. 종말이 없고 마지막도 없고 인류가 이 땅에서 계속 번영하는 것, 그것을 두고 아마 세상은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이 흔들리고 이 땅이 무너지는 것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자에게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그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하게 긍정합니다. 이 땅은 흔들릴 것이고 이 땅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 땅이 흔들리고 이 땅을 기초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흔들리는 모든 위기들을 다 허용하시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땅이 흔들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많은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때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바로 이 나라, 위기가 없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질 수 없는 나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저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겠지, 그냥 기다리지 뭐, 언제까지 기다릴까,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중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고대하는 소원, 그러나 동시에 그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나라를 부분적으로나마,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그림자로나마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소원 말이죠. 우리가 그 나라를 완성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삶에 그 나라와 같은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기를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것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관계의 회복을 지금 이곳에서도 꿈꾸며, 또 그 나라에서 편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금 이곳에서도 편만하게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해하지 않는 나라,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들과 함께 논다고 할 만큼 그런 화목과 평화의 나라를 기대한다면, 그 나라를 기다리신다면 동시에
그러한 나라의 성격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만 해도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분열되고 깨지고 있습니까? 반목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학대가 만연한 사회를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저 갑자기 모든 것에 초연해져 가지고 에이 그래 뭐 어차피 없어질 세상 그냥 내 길이나 갈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비통해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분명히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런 현실의 일부 원인에는 내 탓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나의 죄와 부족함, 나의 무지도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우리부터 회개하고 나아가서 이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 노력 좀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오늘 말씀에 너무 좋아요. 모두가 다 좋습니다. 다 행복하고 관계도 다 좋습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내가 좋으려고 하면, 내가 좋으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 좋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뭔가를 잃게 됩니다.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타인의 삶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삶을 침범하고 타인의 행복에 침략을 가하게 되는 세상. 그것이 때로는 폭력으로 드러날 때도 있죠. 이 땅은 강자와 약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나라입니다. 강자는 행복을 위해서 약자를 억압하기 쉽죠. 이런 구조에서 적대감, 미움은 커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과 속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뱀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뱀은 태초에 하와를 속임으로써 아담과 인류 전체를 다 공경에 빠뜨린 존재입니다. 속이는 자가 너무나도 순진한 자를 이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뱀이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과 화목한 관계, 진실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기가 판을 칩니다. 속이는 자들이 들끓습니다. 순진한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뱀의 희생자가 되는 땅입니다. 거짓말 한두 마디로 불어난 오해와 기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가정을 망가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속이는 세상, 그리고 그 속임수라는 것이 통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더러운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바꾸라고, 변화시키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서부터 이러한 적대, 미움, 억압으로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회복해야 하는 거 알겠는데, 그렇지만 세상을 회복해야 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먼저 서로 화해하고 서로 공존하고 함께 걸어가고 서로를 위해주고 지켜주는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요, 이 이사야가 활동했었던 당시 700~800년 이후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편지죠. 그런 갈등을 바로잡고자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새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게 될 때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방이라는 단어는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유대인만 받아주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비유대인, 출신과 혈통과 민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던,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또한 서로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그렇게 싸웠던 로마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진짜 하나가 될 것이다, 화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서로를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로마서 15장의 문맥에 계속 등장해요. 1절 보면요,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감당해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요, 심지어 강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자가 자기 기쁨을 위해서, 강한 사람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약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2절은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래요. 내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지체를,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교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화해하고 용납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어디부터가요? 세상에 나가서 그거 하라 맞는데 그 이전에 로마 교회예요. 그리고 동산 교회예요. 여러분들부터 먼저 회복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일을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룩함으로써 적어도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곳에서 우리가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안 하시나요? 다시는 화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 쟤부터 먼저 해야지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해자인데,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해놓고도 먼저 용서도 구하지 않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11장 6절, 7절, 8절에 나오는 모습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화해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 역시 그러셨어요.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이죠.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내야 하는, 받아내야 하는, 희생해야 하는, 때로는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노력이 요구되는 그 고통,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연합, 이방인, 유대인 화합하는 거 불가능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십자가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반목, 혐오, 증오가 당시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관계입니다. 그러한 반목과 그 정도의 혐오를 바꾸었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반목, 우리의 미움, 우리의 싫음, 우리의 질투, 우리의 시기 못 바꾼다고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화해하고 용납하는 일이 번번이 실패할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지체들을 이해하고 받아내고 사랑하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지만 적어도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자가 가지고 있는, 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난하는 것, 허세 부리는 것, 폭력적인 것, 적어도 우리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약자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 강박, 우울감, 그 모든 것들도 복음이 만들어내는 용서와 화해와 환대를 통해서 강자는 그 공격성을 극복하고 약자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했던 권면이 있죠. 바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가 복종한다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기뻐하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는 어쩌면 다소 불편한 단어일 수도 있는 이 복종이라는 것이 있어야 관계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에 조건이 달려있죠. 피차라는 말이 가능하려면 각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한다거나 강자가 약자랑 뭐 잘 지내거나 그와 잘 소통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척 달래주는 정치적인 쇼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동등한 거예요. 그냥 강자와 약자의 구분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피차입니다. 아이가 어른에게만 아니라 어른이 아이에게도 복종이라는 말, 그러한 말을, 그러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복종해야지, 청년들에게 복종해야지, 아이들에게 복종해야지라는 마음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됨이, 지체됨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먼저 경험해서 나아가 교회 밖 세상도 그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킨다는 큰 그림을 지금 그려주는데,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 안에 나 같은 이방인,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나같이 작고 사소한, 너무 사소하죠. 우주의 티끌만도 안 되는 존재, 내 인생같이 희망 없어 보이는 인생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정말 영광스러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감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을 잘 다스리는 그 다스림도 회복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번성해라, 그리고 충만해라, 다스려라, 지배해라, 정복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을 닮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뭐 목사님처럼 목사님같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가 번성하고 충만하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까요? 바로 오늘 9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퍼지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가 퍼져나가게 되면, 퍼져나간 그곳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겠어요? 우리가 닮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완성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 지식이 퍼져나가는 것을 고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 기억 장치에 계속해서 억지로 밀어넣는 그런 식의 지식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새로 빚어내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내고야만 영향력을 가진 바로 그 지식,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다면 내가 그 지식에 죽고 살았습니다. 그 진리에 죽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진리에 압도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경험, 그 진리의 영향력, 그 진리의 능력, 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서 우리 존재와 삶이 바뀌게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반영하며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에 깨어지고 변화되는 이러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또 우리의 삶이 빚어져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변화시킨 그 말씀의 영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종국의 하나님은 그 지식이 온 세상을 뒤덮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어느 구석에 가도 똑같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과 영광을 영원히 향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 우리 삶에 임하소서, 그게 뭔 줄 알고 임하소서라고 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지는, 맞게 바꾸어지는, 변화되는, 직조되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고백하셔야죠. 그리고 세상이 바뀌기 전에 먼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 있는 그런 공동체, 안 달라 있다 좀 보여주세요. 저도 그러길 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이 물론 어렵지만 더 어려워 보이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너무 쉽게 좌절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의 연약함에
교회의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면서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되는데 우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시리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어려운 길을 통과하셨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이 이루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가장 연약한 분으로 오셔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면 가장 연약한 우리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도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라고 믿고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적대감을 화해로 변화시키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고 미움에서 벗어나 용서로 나아가고 속임에서 자유케 되고 착취, 폭력, 침략에서 완전하게 돌보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그 일들, 그 사명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 보이는 폭력과 너무나도 깊은 절망과 분열과 반목, 다툼밖에 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하나님을 반영했다고 말하는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 이전까지는 부재해 보였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퍼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